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이지만 나라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위기 하는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옛날부터 위기인데 지금도 계속 위기예요. 네. 지금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뭐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들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치를 하고 앞에서 일하는 그래도 지도자들만이라도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쨌든 마음을 같이 해서 국가의 앞날을 염려하고 또 국민들을 가슴에 품고 깊은 고민을 하는 좀 그런 모습보다는 상당히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당리당략적이고 이런 부분에 생명을 거는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살아갈 희망이 있고 1년 후에는 괜찮고 나아질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고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한 나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방이나 경제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강의 지표가 있다면 그건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깨끗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라 안에 있다면 나라 안에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돈이 흘러가야 될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곳에 흘러가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 관료들은 무사한 일주의로 또 그 일들을 처리함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오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이 정신적인 문제, 이 도덕 불감증 뭐 이런 문제들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폐와 큰 아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누구의 책임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가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정직과 뭐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결함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야고보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세상은 그 세상의 풍족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죄된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자기 피로 값쓰고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 세상은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세상은 더러워지고 죄악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는 얘기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고,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님 말하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하나님 이 세상을 운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자기 백성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돼서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조차 그 도덕성과 그 윤리성 자체를 무너져 버린다면 교회는 도대체 해야 할 역할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천례의 본분이 있어요. 그 본분이 뭐냐? 구원받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 큐티를 해 오셨지만 그것이 천상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의 윤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은 너희들과 반대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이 윤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부터가 모두 욕심 채우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모두 다 혈안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되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세속화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교회 재정이 떨어져서가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같은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물론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란 말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가 기쁨일까요? 세상의 것을 얻어서 챙겨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행하여 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제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내 삶을 과감하게 그곳에 던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돈 버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렇다면 그 앞에 내 생명 걸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까지는 안 가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뭐 교통적인 부분도 있고 정보 차원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자기 마을에서 태어났으면 자기 마을에서 그냥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과감하게 먼 거리를 불구하고 이동을 했던,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까지 이 실크로드가 형성된 것은, 이건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장사의 길이에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 세계 지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닌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험은 과거 2000년 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신문 방송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립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몰래 숨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거는 그야말로 비장한 모습까지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며칠씩이나 혹은 몇 달씩이나 배 밑창에서 현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지내요. 어떤 사람은 그 추운 냉동간 칸에 들어가서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체포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 알면서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들은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들으라고 하는 말을 두 군데를 썼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들과 이 부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어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그 행동 양식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윤리적인 견해는 대부분 다 같아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다 같아요.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낙태를 하는 거라든지 이혼하는 거라든지 이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다 받아요. 근데 제가 독특한 기독교만의 색채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잘 안 들어요. 왜요? 가치가 틀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와 행동이 그다지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돈 버는 것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부여되어 있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때, 심판 때는 두 가지 경우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하나는 롯의 때가 된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 이때는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이 노아 때와 롯의 때의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전부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 특별히 우리보다 범죄를 더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게 인생의 전부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우리는 오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없고 가난해서 바닥을 기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을 성경은 허탄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4절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인생의 비전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만일까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단지 오늘이라는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심히 그냥 살 뿐입니다. 주어진 삶의 하루를 충성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세워 그날의 삶 속에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세운 계획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 스스로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떠날 것도 내가 계획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냥 오라면 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최선이, 조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험 안 드신 분 계십니까? 거의 다 보험은 한 가지 이상은 다 드셨을 거예요. 보험을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내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종사하신 분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보험이 있습니다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내 자신의 부분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암보험에 든다고 암 안 걸립니까? 그 암보험이 나를 암을 안 걸리도록 보장을 해줍니까? 생명보험 걸었어요. 그럼 내 생명을 그 보험이 조장을 해줍니까? 아니요. 내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일 뿐이지 그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험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고 내 걸음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살아갈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을 사는 비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 찰나 같은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가치의 삶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순간만큼만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죠. 하나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는 뜻이에요. 살고 죽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병들었다고 금방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내게 주시는 시간의 삶 동안까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꼭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전도의 열정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에요.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그는 전도 열정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계획을 한 번도 고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늘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늘 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원했으면서 그는 그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가면 되는데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지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바울은 내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편지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이 주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상당히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30살을 같으면 우리 교회 청년들 만한 나이인데 제가 그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그냥 철없이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달라지게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또 나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질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열심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목회, 내가 하고 싶은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계획에 없던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계획된 일이라도 그건 포기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분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아요. 야구를 모르는 분 거의 없겠죠. 제가 이실 직구하겠습니다. 제가 추석날 야구장을 갔다 왔습니다. 갈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그 형님 되는 목사님이 표에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엉겹길 간다 그러는데 그냥 손님 온다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밀어놓고 야구장 갔다 왔습니다. 얼굴 나올까 싶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쓰고 근데 젊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석 때 후회하는 가운데 괜히 갔다 가지고 2시부터 가려니까 여기서 12시부터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녁 6시까지 오메 내가 기도를 그 정도만 해봤으면 하나님 나를 천지를 뒤집어 버릴 텐데 남은 야구 치고 방망이 휘두른 거 갖고 뭐가 좋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가니까 나같이 나이 든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옷 티 입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만 묵도하다가 와요.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 야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인이에요. 이 더가웃에 감독이 있고 1루에 코치가 있고 3루에 코치가 있어요. 이게 러너 코치라고 해요. 달리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코치예요. 그리고 이 더가웃에는 이 타자에게 어떻게 던지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신호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매일 바꾸거든요. 매일 바꿔요. 그러니까 같은 팀원이 되지 못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같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감독과 선수와 코치 간에 그 사인이 착착 주고받아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손에다 침을 뱉고 때리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을 보고 이 생각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요, 내게 고정되어지고 이 잠재되어진 생각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그분과 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지요. 여러분, 일상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점집을 가신 줄 아십니까? 잘 몰라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가서 판정 좀 내달라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돈이 있어요. 그럼 이걸 북한을 도와줄 것인가? 지금 못 먹고 있는 아프리카를 도와줄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가? 판단하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 합니다만, 큐티를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큐티 책을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바로 알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우리의 노력일 뿐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가 계획대로 이런 계획 가지고 했더니 돈 벌었더라, 그런 말하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 잘 돼봐,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좋은 일 하겠다, 이거 다 허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비록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잘 된 거예요. 그 과정의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 내가 신앙적인 깊이와 성숙이 되어졌고 겸손해졌다면 여러분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었다거나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그 뭐가 선이냐? 성경은 도덕적인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일 날 마포의 원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 들어있던 한 사람이, 안치범 씨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뛰어나서 114에다가 전화를 해서 119죠. 119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어느 곳에 화재가 났다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방마다 노크를 하면서 지금 불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뛰쳐나왔는데 본인만 연기의 질식에서 나왔어요. 실려 나왔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엊그저께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사자, 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국가에서 의사자로 만들어줄 것이냐 만들어줄까 말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그 사람처럼 의사 작업 해줘야 된다고 막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바람에 국가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안치범 씨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는 최고 값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생명까지 걸었잖아요. 처자식 있는 몸에. 그런데 이 안치범 씨가 자기도 죽었고 딴 사람을 살렸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한시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또 얼마 있으면 또 죽을 사람들이야 다. 근데 우리가 살려야 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지난 9월 달에 그 큐티지에 남아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세경의 아일랜드라는 그 섬에 그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영국은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 세 개의 섬으로 영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세경에는 이 아일랜드가 아직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야만인들이 사는데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가서 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가 평화로운 그 아일랜드의 어떤 그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사람 살려달라는 막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딱 멈춰 서서 보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패트릭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당신 손에 들려있는 밧줄을 좀 던져주세요. 그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그 순간 자기 손을 보니까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죽어간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러니 그 환상을 보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식인종들이 있는 그 아일랜드로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아일랜드가 이 사람을 통해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고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별로 이 사람 이름은 잘 안 드러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 없이 갔다가 죽어버릴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 살리려고 보냈어요. 그것도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줄을 들려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악한 죄악의 세상의 사람들은 급류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누가 이 줄을 던질 것인가? 알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것을 미루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뒤로 미뤄서 그 사람이 내일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전도하라고 언젠가 뒤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내 자신의 위치가 될 것인가?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는 절대 미루지 말고 오늘에 주어진 일을 오늘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장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무슨 일인지 주님의 뜻이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일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 알아도 행하지 않았고 알았을지라도 뒤로 미루는 그런 죄를 늘 범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가치인데 그 자체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중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